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무엇으로 다 보은하고 갚아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늘이 되어져 정말 음부에서 하늘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놈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입으로 구호로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버지의 능력과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도 좀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길으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도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도 좀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게를 정말 귀하고 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그저 구호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생명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지는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찌 눈을 볼 수 있고 아버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 제 모습을 아버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도 사모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제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한 내 자랑 그대로 아버지 사랑한 내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웅덩이가 아니고 우물이 아니고 정말 삶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물이 너에게 허락됐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이 믿음이 되어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그런 마음이 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풀어주신 아버지의 그 뜻을 마음껏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 매 순간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로 박혔나니 그런 증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대신 영원한 도 하루만도 없답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감나세요. 하늘나라 영광 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부귀 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에 살아야지. 주님 오신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며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 나라 쳐다보고 웃답니다. 주님 위에 일하는데 어려움만 따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며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에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 나라 저기 보입니다. 부귀 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에 살아야지. 주님 오신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 나라 쳐다보고 웃답니다. 주님 위에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우리가 시간 보내는 것, 거기 안수 집사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번 가면서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쓸데없는 말만 잘 말을 잘해.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하면 잘 신기하다만요. 조용해. 내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면 조용해. 그러면 저기서 나 신기하다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자기가 그냥 저 말씀 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쓸데없는 얘기만 그냥 나불나불하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얘기 이러면 조용해져. 난 그걸 잘 경청을 안 들어. 처음 잘 경청을 안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나 눈을 입쩍 벌리고 그냥 보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 말만 나올 그럴까, 쓸데없는 말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만 우리가 저렇게 하고 인생을 살지 않을까, 정말 전문가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아까도 우리 권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들어가자마 저분 내가 100만 가봐야지 사장한테 가더니 몇 분 되지도 않았어. 2, 3분 됐나? 가입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 아주 그냥 전문가라. 2, 3분도 안 걸렸어. 잠깐 뭐 맞으더니 가입했어요. 야, 이게 내가 그래서 야, 저분이 성경에 저렇게 뜨거운 가슴이 있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 되면 다른 사람은 수도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전문가에게는 딱 보여요. 그래 사장한테 꼼짝 못하게 하고 참 목사님이에요. 제자들 교회 앞인데 그 교회 가세요. 예, 저도 교회 갑니다. 나도 몰랐거든. 여기 인생 정육점 있어. 거기 맛있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사진 찍자고 또 사진 찍고 단톡방에다 올리고 그래가지고 다 올려놓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야. 전문가, 저게 전문가지. 말만 하면 전문가적인 요소, 생각, 마음 완전히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그렇게는 인생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문가. 나는 교회 오면 어떻게 해? 계속 얘기하면 하는 말 성경이 떡하면 그냥 자기네들 얘기할 필요 없어. 나한테 뭐 어쩌고 거보다 몇 마디로 되는데 한 번에 딱 끝내지. 내 성경에 맞아서 권사님 관도도만 이거 하니까 한 마디로 딱 끝내버리니까 그거만 유튜브에 올리면서 자기가 녹음해서 올리더만.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하도록 해놓고 내가 그냥 성경 지난주에 우리 말씀 있다 한번 보자 뭐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고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 왜 성경의 그 비밀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좀 어떻게 하면 알게 하고 싶고 듣든 안 듣든 어떻게 하면 듣게 하고 싶고 하는 게 제 간절한 마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고 그래도 또 몇 번 체험도 하래. 하나님 계신 것 알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져서 아들 되어지고 어떻게 백성이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만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 한다는 그래도 참 대단하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만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래도 신앙생활 해내는 거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왜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전문가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백성이 있고 아들이 있고 대우가 다른 어떠한 모습이 있다는 걸 알긴 하나. 그러니 성경의 전문가라는 목사들이 그것을 못 가르쳐주고 있고 안 가르쳐주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깨달은 게 우리가 정말
저분처럼 저것의 전문가처럼 우리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면 딱 보면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만났다. 막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귀할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등록하니까 막 박수 치고 좋아라고 막 그냥 막 사진 찍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소망 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생명 오는 것이 확 보여지는 것이 너무 선명하니까 사람 육체의 것들은 쉽게 되어지만 영혼의 것은 당장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믿음으로만 보이는 것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뭐의 전문가 되는가? 육체의 전문가도 되어지만 영혼의 전문가가 되어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나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고 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 교회가 정말 복음의 전문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져서 생명과 그 놀라운 것을 마음껏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떤 깨달아 사람은 그 말씀대로 정말 주저를 얘기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데 말씀을 제가 모른다면 헛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알고 깨달아서 헛된 그 것으로 말씀이 살아. 정말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 믿음이 되어 정말 소비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주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게 삶이 아니라 영혼의 하나님 삶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내어서 영혼의 때를 다해서 전할 얘기하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일을 삶도 허락해 주시고 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 우리에게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 정말 내가 이거 나를 복음의 드러내는 것이 기준을 하나님께 제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뜻대로만 드러내기 살아갈 수 위해서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보이나 하나님처럼 보이나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눈이 있는 열리고 드러내는 수 귀가 있도록 열리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도와주시옵소서. 속에 정말 아버지 실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져 뵐수 있는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영광이 마음껏 살수 드러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귀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것인가를 하나님 마음껏 말씀 드러내 신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이제 아들의 피를 받은 자는 아들로 삶을 살아야 됨이 실제요. 이미 아들의 영화를 주었사오니 그 영화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여지는 현상, 파도에 바람에 빠져들어가는 세상에 끌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물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담대한 예수의 말씀이 붙들림 받은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그 뜻이 전문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함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처럼 연보를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의 호흡과 실제의 삶을 이루어 아버지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피를 받은 자, 그 아들의 영광을 받았으므로 이제 종이나 죄인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영광이 되어진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보면 우리도 끌려가고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 영광의 말씀만 보고 그 길로 달려가 세상에 빠져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종래 집사님, 유미옥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사오니 그 아름다운 영화를 받은 자의 삶에 실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나라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그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시편 34편 19절 20절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 주인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주인이니까 내가 쓰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낼 수 있는 게 생명이라는 것에 가지고 계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은 단회적이 아니라 영원 속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두 생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두 생명 가운데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주실 때 육의 생명은 어떻게 하면 자꾸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소멸되어지는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은 받았지만 소멸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육의 생명도 계속 영으로 살면 이 죽을덩어리 얼마 안 돼서 다 망해버립니다. 나무도 계속 나무가 막 계속 영원토록 살아. 짐승들이 계속 살아. 그러니 죽을덩어리 얼마 안 있어요. 그냥 다 멸절됩니다. 그런데 피조되어진 모든 생명은 영원이 아니라 태어났지만 사라지는 생명, 소멸되어지는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소멸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산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산 생명으로 우리가 그쪽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은 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산 쪽으로 자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은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주었기 때문에 이 두 생명이 영혼의 생명, 사는 생명하고 죽음의 생명하고 되면 거꾸로 되어져 충돌이 일어나는 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살려고 하는 육의 생명은 죽어지고 죽고자 열심히 막 영혼을 위해서 막 헤어나는 사람 오히려 영혼은 막 살아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그냥 싸움이 일어났다. 두 생명이 싸우는도다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사라져야 될 생명은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사라지겠다고 자꾸 드러나니까 그 영혼의 생명은 살아나는 거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멸되어져야 될 생명을 갖다가 그것을 안 되려고 자꾸 부유하고 쌓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유와 부자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성경에는 같은 거지 뭐 잘 사는 거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 부유하다고 안 했어요. 부요하신 자로 너희로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요케 하람이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화를 받았다면 우리는 뭐가 되어진 거예요? 이미 부요한 자예요. 아멘. 부유한 자가 해가지고 넘쳐가지고 막 그냥 썩어나 버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신은이나 표현한다는 말씀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부유한. 그럼 뭐가 필요하냐? 어떤 사람은 오늘 카톡에도 그러지만 내가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시고 무슨 그런 막 그냥 시편에 있는 걸 막 갖다 썼는데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린 말을 쓰고서 그래 공동이냐 그렇게 써서 올리는 거 보면 참 그러니 목사님들이 저렇게 대강 써버리니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 성도들도 대강 살 거 아니야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대강 살지 뭘 그게 그건지. 내가 그래서 또 오죽하면 목사님 앞에 즐거움은 뭐고 기쁨은 뭐예요? 근데 즐거움 좋은 거 아니에요? 사모님 뭐는 그냥 즐거워 성경에 쓰기 즐겁고 그냥 항상 즐거워. 그럼 기쁨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나 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대강 훑어보고 대강 보니까 그는 성경에 언제 기뻐하고 언제 즐거워하고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 얼마나 대강 성도들이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강 알기 때문에 삶도 아무리 정확하게 살라고 대강 사라지는 거예요. 엄벙덤벙 사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자면 덤벙덤벙 사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왜? 저 사람 하나님이 구원이 없으니까 그냥 좋긴 하죠. 근데 구원해서 백성으로 구원했어요. 아들로 구원했어. 영원한 아들로 내가 오죽했으면 성경을 막 자꾸 얘기하고 싶으면 베레시트, 엘로힘, 샤마임, 에레치 바라. 내가 오죽했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다 외워버렸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들었다. 아멘. 엄청나게 들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무서우셔야 한다고. 아니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말도 또 있으니까 그런 말이 자꾸 헷갈려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만 계셔요. 하늘에만 계셔요. 교회가 하늘이 되어져야 교회에 하나님 계시고 내 심령이 하늘이 되어야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늘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죽어서 하늘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늘 되어지면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내가 하늘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러한 소리 하는 겁니다. 대강신앙. 하나님이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격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화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처럼 선명하게 계신 하나님으로 안 보고 둥둥 떠다니는 어떤 공기와 루아흐 성령을 갖다가 루아흐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공기, 바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식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냐고 선명한 형체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게도 들어오고 저게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계시나? 하늘에만 계셔요. 아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생명을 자꾸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영혼의 생명에 사는 생명, 소멸되는 생명, 소멸되니까 얼마나 그걸 일으키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소멸 안 되게 하려고 막 그냥 발버둥 치고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잡혀 안 잡혀? 안 잡혀요. 잡으려고 어떻게 자꾸 더 도망가. 잡아야 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잡아야 그 생명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에 살면 뭐 한다고요? 핍박을. 누가 핍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 날 핍박한다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면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잘 살아 그러지 핍박하지 않아. 어디서요? 육체의 생명이 나를 핍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자꾸 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전쟁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자꾸 그거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살리려고 하다 보면 누구처럼 된다고?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살면 물의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는 얼마든지 예수의 물을 건너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지만 세상의 그 육체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거 잘 되려고 그것에 빠져들면 뭐한다고? 세상에 빠져든다는 뜻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더라 그러고 우리도 걷자 그래가지고 무리를 걸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심각한 성경에 오해를 해가지고 많이 빠져 죽습니다. 물이 신줄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요. 빠져 죽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 위에 걷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보여주는가? 말씀의 기준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세상을 거슬러서 물의 세상 위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환경에 그 세상 것에 빠져가는 내 육체에 죽어가는 죽겠다 생각되는 그것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경건에 살고자 하면 뭐가 있다고? 핍박이 있다. 오늘 말씀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왜 오는 거야? 고난은 뭐야?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럼 우리는 고난이 많다. 그럼 조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경건하게 영의 생명을 막 살리려고 하니까 뭐가 찾아온다고? 육체가 자꾸 싫어하는 겁니다. 육체가 자꾸 귀찮아요. 나중에 귀신이 나갔다가 이러잖아요.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찾아 헤맸다.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찾아 막 헤매다는 보니까 비어있으니까 깨끗이 청소해야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될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을 뭐하는 거예요? 경건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거 봐라 비어있네. 아무것도 없네. 빈탱이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왜 오는가? 육체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두 전쟁이 일어나죠. 영혼의 생명을 자꾸 살리는 육체는 그냥 죽는 대로 내버려두고 죽어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내 육체는 점점 안 되는 것 같은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보니까 내가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라. 뼈 안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피를 만들죠. 피는 생명을 얘기하죠. 아멘. 그러니까 뼈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단회적 이 땅에 죽는 육신의 생명 제한되어진 생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버리면 세상에 빠져서 나도 모르고 허우적대다가 물에서 진짜 육신이 죽어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가 하면 그것을 경건해서 그것을 짓밟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경건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사는 역사가 생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나중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나이가 14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이삭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형 동생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기 동생이.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얘기해야 될까? 이놈이 동생을 자꾸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다 이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성경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육신적으로 먼저 태어난 육체가 어떻게 한다고? 나중 태어난 것 같은 영혼을 자꾸 짓눌려가지고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나고? 내쫓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의 그 이삭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된다. 이 뜻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있어질 부여해진 이 육체의 것은 소멸되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내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연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그것만 찾고 추구하고 그러다 버리면 그 사람은 그거에 빠진 자가 되어져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게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왜 개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나 개 엄청나 이뻐요, 좋아해요. 그런데 뭐 한다고? 거기에 시간 들이고 생명 들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도 몰라, 나이 먹으면 나중에 개 키울지도. 그러나 지금은 그거에 생명 들이고 시간 들일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면 몇십만 원씩 한 달에, 아이고 그 아까운 돈 그걸 거기다 쓴다고? 그것 때문에 어디도 못 가고 그것 때문에 무엇도 못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육체를 제한해. 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 지키라고 강아지 목매가지고 밖에다 망망 짓고 밥 주면 먹고 나중에 보신탕하는 게 개예요.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짐승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오히려 가족, 딸내마, 아들내, 엄마 어디 갔냐? 엄마 아주 그냥 당하네. 니네 엄마가 어디 갔어? 니네 오빠 어디 갔어? 완전히 가족이라니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참 한심스럽고 웃기도 않고 그럴 겁니다. 나도 그래서 개를 어떻게 한다고? 싫어해. 진짜 예쁘긴 해. 그런데 싫어해. 왜 그런 요소를 보니까 옛날에 나도 그냥 개 좋아했어요. 그냥 쓰다듬하고 안아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을 자꾸 좀먹고 내 육신의 시간을 뺏는다는 것은 엄청난 세상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제 어디 갔더니 저쪽에 어디요? 루어시티 거기 상가에 갔더니 막 한 70평, 80평 되는 데가 막 고양이만, 와, 고양이 그렇게 많대요. 다양하대요. 별 고양이가 다 있더만 거기 빠져 살고 그게 몇백만 원씩 간대요. 고양이 한 마리에. 그럴 만도 하지. 그 상가에다가 키우고 있어. 계속 키워. 그래 돈 하나도 못 벌어. 그럼 어디서 벌어야겠대요? 그거 가져가는 사람이 그동안 못 버는 거 다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잖아. 그렇잖아요. 거기서 루원시티에다 아무것도 돈 안 벌고 있어 지금. 그리고 월세만 따박따박 나고 나 일하고 있어. 근데 사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강아지, 고양이 정말 10,000원 줘도 안 사가고 그냥 자연 분양해가지고 가져가야 될 것들을 갖다가 몇백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낭비고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뼈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뭐라는 거야? 내 영혼이 생명의 뼈를 보호함으로 생명의 피가 꺾이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뼈를 보호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다른 우편 좌편 강도들은 뼈를 꺾어버렸지만 예수님 뼈를 못 꺾는 거예요. 뼈를 보호해야 생명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뼈를 안 꺾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뼈를 꺾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영혼의 생명, 살리는 생명을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만들면 살리는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생명의 피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건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은 고난이 많도록 내 육체의 생명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경들을 너무나도 선명히 알기 때문에 두 법이 싸우는구나, 오라 공고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본다고 싸워왔다는 거예요. 내 결심을 해보고 결단을 해보고 뭔가 해봤는데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 1살짜리가 14살짜리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만큼 질긴 거예요. 결국은 무엇으로만인가?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에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하도록 믿음의 역사가 오도록 해주셔서 그걸 이겨내도록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요? 오직 성령의 법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정말 힘든 겁니다. 목사가 80까지 한다고 하지만 사실 몸이 어정나고 별 볼 일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80까지 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런데 저번에 했던 옛날 얘기 또 하고 50년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거는 정말 본인 자신도 힘들고 성도들도 죽을 맛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라는 거? 생명의 말씀, 생수가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공급되어진다고 다 한다고 다 할 택이 없어요. 다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묘하고 신묘한 걸 어떻게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보기를 했어. 거기가 살아보기를 했어. 그냥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야 우리가 알아져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오직하는 목사님들이 성경이 성도들이 몇 번 읽으면 알아버릴 내용들을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오묘한 성령의 원리들을 못 알아보는 거야. 하는 거야. 만약에 유명 집사님도 성경 한 10번만 읽으면 성경 다른 사람 막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리해가지고 타이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든지 설교해낼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정말 뼈를 살리는 내 뼈를 보존하게 하고 내 속에서 피가 정말 왕성하게 움직여서 살리는 그 피의 말씀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뭐라고? 윗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윗셈이 만들어지는 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어떠한 기준의 베이스를 내 안에 자꾸 만들어진 결과물 때문에 결국은 마침내 샘이 터지는 겁니다. 아멘. 한란에서 그 눈썰의 겨울에 그냥 한라산이 백록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무슨 거기 안에 거기서 그냥 눈과 피를 다 머금었던 것이 어디 가겠어? 아니 흙으로 아무리 가렸어도 그렇지 거기 물 밑으로 스며들잖아. 스며든 게 가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스며들고 가서 나중에 바닷가로 흘러가지고 터치고 나온 게 그 샘이요. 내가 볼 때는 그 샘이요. 그러니까 와, 그 샘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럼 진짜 맛있을 거야. 진짜 그게 유익할 거예요. 한번 그 샘을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돈 많이 벌 텐데.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되어지는 정말 뼈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케 해서 내 육체도 뼈만 튼튼하면 우리 육체는요 금방 튼튼해집니다. 뼈가 부실하니까 아이고 골다공증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아유 뼈가 튼튼하면 돼요. 아유 걱정할 거 없어요. 좀 있으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에 왔다고? 뼈를 튼튼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를 뼈를 뭐 한다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야 뼈가 튼튼해야 영혼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집니다. 아멘.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방향은 어디에 준다? 사라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잘 키워볼 양으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신앙생활 잘한 자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어떠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샘이 만들어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